그리스도인의 생애에 환난이 뒤따른다라는 것은 누구나 무시하거나 경히 여길 수 없죠. 환난이 와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환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있으면 또 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을 겪으면 그것 때문에 신앙이 파탄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을 떠나거나 부인하거나 또 왜곡된 신앙관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 환난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나 환난이라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과 힘듦입니다. 견딜 수는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환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환난이 성도의 신앙을 파탄내거나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하거나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 그리고 마지막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고 이 환난이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우리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 느낌, 내 생각,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아니 알았다고 해도 내가 미리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우리의 삶의 것들을 여전히 정의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 예전과 동일한 것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은 예전 죄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이 있어서 그리로 인도해 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환난이란 말은 들립시스라는 말인데요, 억누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환난을 만나면 해결할 수 없어서 답답한 게 아니고요, 심령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바다를 본다든지 산에 올라간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누름은 우리의 심령을 누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본다, 먹는다 이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스트레스와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합니다. 환난은 모두가 다 당하기 싫어해요. 힘든 것이기 때문이죠. 눌림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요, 처음 환난은 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죄가 그의 마음에 들어와 하나님에 대해서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담에게 너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땅은 너에게 엉겅퀴와 쓴 것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의 힘을 쏟으면 백의 소출을 거두는 것이 정상이고 백의 힘을 쏟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120, 140의 소득을 거두는 것이 믿는 사람의 경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0의 힘을 쏟으면 40, 50밖에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잘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이 죄로 인해서 받았던 이 환난이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성경에서 해산하는 고통이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음의 환난은 죄로 인해서 환난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 20절 말씀에 보면 14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그 결과로 환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환난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이렇습니다. 욥기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욥이 그 환난을 당합니다.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또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환난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환난은 죄 때문에 오기도 하고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모든 환난이 형벌로만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또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는 용서받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로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부분 당하는 환난은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같은 환난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환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죄는 사함을 받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로 환난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환난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 환난을 당할 때 나타나는 여러 모습도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4장 10절에는 이 환난 가운데 낙담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불평하는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 성도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환난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에게서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환난이 오는 경우 먼저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환난임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8편 6절과 34절 34편 17절에 보면 이 환난을 당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환난을 인정하고 그 환난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이 기도할 때 시편 37편 39절 46편 1절에 보면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환난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요, 이 환난은 기간이 있습니다. 당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2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어요. 이 환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왜 왔느냐, 어떻게 주시느냐,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사람이 환난을 대하는 4가지의 방법 중 마지막이 제일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제일 어려워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환난의 마지막 4번째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처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대하는 믿는 자의 네 번째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를 갖는 이 환난을 오히려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어렵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모습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부인하고 싶죠.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인내를 갖고 계속해서 그 기간을 견뎌내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환난의 마지막은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환난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기뻐해야 하는가? 소망을 이루는 것이 환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환난은 성도들로 어려움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기간이 있어요.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인내로 이기는 사람들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인내할 수 있는 비밀, 기도할 수 있는 비밀, 그걸 인정할 수 있는 비밀, 그리고 결국 기뻐할 수 있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비밀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인내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로 온전하게 준비케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준비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것이 환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환난이 다 있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환난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왜 오는지, 어떻게 주시는 것인지, 왜 주는 것인지 그것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돼요. 먼저는 그 환난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환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연단을 갖게 하고, 연단의 끝에 소망을 이루시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환난으로 시작해서 소망을 이루는 것,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그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가기로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이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저도 이렇게 하는데 자신은 없어요, 사실. 이게 제 일이라면 목사니까 성경대로 설교하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망설이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있나? 내가 읽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환난이 무엇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는 있는데 내가 이걸 지킬 수 있을까? 저도 자신이 없어서 자꾸 떠듬거리고 목이 자꾸 가라앉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듣는 것이죠. 아무렇지 않게 그렇구나, 내가 그대로 살아야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고민되고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할 겁니다. 그러나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지금 그 중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정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견뎌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어느샌가 우리에게 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삶일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의지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환난을 마지막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